자, 6.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해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는 것이 좀 헷갈린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만법과, 이게 만법이에요. 근데 만법과 함께 그 짝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음이라고 봐요. 음이면은 짝을 한다. 뭐 음과 양이 이렇게 딱 붙이면은 양이 짝을 한 게 된 거예요. 짝을 지었어요. 상대가 되는 거예요. 또는 보합이 되는 거고. 짝을 한다고 그래요. 내 친구가 짝이다. 그럼 둘이 이렇게 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빛이 있잖아요. 이 빛 뒤에는 그늘이 지잖아요. 그럼 빛과 그늘은 짝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죠. 이거 음이다, 양이다, 그 다음에 밝을 명이다, 또는 어두울 흑이다. 이렇게 이제 짝이 있어요. 자, 이런 상대적인 걸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관념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다에 이제 짝하는 것이 뭐예요? 아, 추하다, 편리하다, 불편하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불친절하다, 뚱뚱하다, 메말랐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모든 현상과 개념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법은 이제 이 모든 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궁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궁을 하듯이, 정반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이것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짝을 이루고 상대적인 것인데 외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짝을 못하는 게 있어. 짝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는 거죠. 짝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앞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상대적인 거, 보합적인 이런 것들을 반대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그 낱낱이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크다, 그러면 작다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세세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 큰 원 속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반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딱 들어가 있는 이것을 이제 만법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만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 전체는 다른 것과 짝을 할 수가 없어요. 송골매에 이제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가 동그라미가 있는데 하나가 이가 빠져가지고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 굴러가요. 그래서 어떤 조각을 딱 만났는데 이 조각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러지질 않아요. 울퉁불퉁해. 아이고 이건 내 짝이 아니구나 하고 딱 놓아버려요. 또 떼굴떼굴 굴러가서 딱 맞았다 하고 딱 보니까는 너무 작고 헐렁헐렁 해갖고 쏙 빠져버려. 이거 내 짝이 아니구나. 또 떼굴떼굴 딱 굴러가요. 굴러가다가 맞는 조각을 찾아서 얼큰이 하고 이제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 이제 막 기뻐하는 이제 동그라미. 그런데 꽉 차버리니까 답답해서 못 사겠어. 숨을 못 쉬겠어요. 꽉 차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꽉 차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것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시 또 떼굴떼굴 굴러가네라고 하는 이제 이가 빠진 동그라미 노래가 있어요. 상당히 철학적인 동화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체성의 그 하나는 어디하고 이렇게 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은 것은 마음법의 그 진리의 하나예요. 괴 중에서 겸손의 괴 있잖아요. 겸손? 겸손이라고는 이제 괴는 무엇하고 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인격의 요소는 마지막에는 겸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앞에 모든 인격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격에 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즉 도가 익으면 즉 도를 깨달으면 그냥 부처님도 하와 중생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정진을 해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도를 이뤘어요. 그럼 도를 이뤘으면 그 맨 꼭대기 에 계셔가지고 에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산을 내려와서 세상사에서 그냥 중생을 구제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예, 그런 것처럼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것을 갖추게 된 이제 갖추잖아요. 여러 가지 뭐 명예도 갖출 수도 있고 뭐 실력도 갖출 수도 있고 금전, 권력 모든 것들 다 갖출 수 있는데 또 어느 지위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진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고는 짝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겸손 하나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는 이게 뭐냐면 이제 진리의 전체 속성을 그 당체성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대적인 마음, 상대적인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의 그것을 초월한 그 자리는 그것은 무엇하고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성,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 유일하게 하나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개체성의 그 하나가 완벽성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완벽성 그 하나가 바로 짝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제 우리의 그 나라고 하는 업식, 영혼, 영성 이거는 무엇하고 이렇게 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 개의 그 존재성, 일개의 존재성 그것은 무엇하고도 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부부지간에도 뭐 둘이 꼭 뭐 사이가 좋아야 된다, 뭐가 어쩌고 어쩌고 이제 뭐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다 해서 그러는데 어떤 표현을 이제 부부의 정의를 이런 말을 쓰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나무가 옆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독립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기대고 가까이 하면서 마주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부부인 것이다. 그러지 부부는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존재성으로 놓고 보면은 양립을 해서 이 양립을 서로가 존중해주는 서로의 개체를 존중해주는 것이 이제 참 좋은 부부 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성, 개별성, 독립성, 독자성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그 자체가 마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이제 그 책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